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은 오른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는 라이트풋 베프티스트 처치 오른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특이한 이름을 가지게 된 데에는 내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고 성찬을 하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전통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세족식을 하고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신 것처럼 성찬을 진행하는 교회였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한 집사님의 세족식을 하다가 매번 왼발만 먼저 씻는 것이 궁금해 목사님께 오른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오른발을 집어넣고 왼발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는 끝까지 오른발을 내밀었고 목사는 그 성도의 발을 씻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빌미로 세족식 전에 오른발을 먼저 씻나 왼발을 먼저 씻나 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에서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쪽이 이기자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갈라져서 라이트풋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의 이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섬김을 몸소 본을 보여야 할 목사가 교리적인 모순에 빠지고 성도와 갈등하면서 교회는 갈라지고 성도들의 마음에는 상처만 남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주장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분명 목회자 자신에게도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언행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은 겸손히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갈등을 키우지 않고 대부분은 잘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갈등이 교회 담 밖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목회자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싸워서 이기려 할 때 갈등의 이야기는 담장을 넘어 교회 밖 세상으로 퍼져 나아갑니다. 목회자는 거룩한 성도의 한 구성원이며 예배를 집례하는 설교라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회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으로서의 성도이며 교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기까지 저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저에게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른발 침례교회와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으려면 언제나 성도의 이야기를 겸허히 듣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교회만이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 때론 이길 수 있어도 양보하고 져줄 수 있는 미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한 목회자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인데,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상처가 많은 사람, 힘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란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목회자는 얼마나 힘들겠냐. 하지만 적어도 목회자라면 내가 속한 곳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도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단다 하며 그의 부모님께서 목회자에게 뼈 때리는 충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는 곳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난 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적어도 제대로 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40여 년의 신앙생활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한 사람을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생활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하여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양보하며 다투지 않는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힘들기만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삶을 몸소 실천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과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